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형식이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유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비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좀 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과 10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바로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에 기쁨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분명 이 회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32절에서는 이 회개를 좀 더 구체적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는요, 세 번째의 비유인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가 중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두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두 부류를 뜻합니다.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듣고 있는 부류가 누구냐면 세리,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 그리고 이 세리와 죄인을 지금 맞이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부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창자에서 두 아들을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이 두 부류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비유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이곳 강단에서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12장에서 먼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둘째가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는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되어서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 없어진 그때 마침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한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둘째는 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죠.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둘째는 자신의 현실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한 배고파 죽을 현실, 그리고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풍족했던 이 현실, 이 두 가지 현실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데 둘째를 보고 아버지가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계속해서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 둘째가 그 마음에 들었던 그 자신의 현실을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가 이야기한 자신의 현실은 지금 죄인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아들로서 불릴 수 없는 그런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는 분명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으로 내어 나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둘째가 고백한 현실은 죄인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는요 여전히 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힌 것이죠. 가락지와 또한 신을 신긴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죠. 그리고 둘째가 여전히 자신의 아들인 것 때문에 기뻐해서 잔치까지 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자가 등장합니다.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첫째는 이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사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은 누구냐면 아버지를 섬기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둘째는 바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창녀들과 써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할 때 바로 그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독차지할 사람은 나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성실히 일했고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는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성실과 열심은커녕 온갖 죄악 투성이인 것이 바로 둘째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자신과 비교하면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놈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짓만 골라서 하는 놈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가 바로 둘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분명히 둘째에 대해서 화를 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버지께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에게 있어서 둘째는 단지 자신의 의로움, 첫째가 성실하다라는 것,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더욱더 드러나게 할 배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에 불과한 그 둘째예요. 그런데 그 둘째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화를 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좋은 옷은 내 것이죠. 오히려 살진 송아지도 내 것이고 가락지도 내 것인데 그것을 바로 둘째에게 줘버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인 첫째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첫째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바로 잡아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첫째가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를 향한 호칭으로서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원어로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이, 자식을 뜻하는 의미인데요. 이게 부모나 조상과 관련되어 말할 때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 자체 그것을 부각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부모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입니다. 그것을 부각시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째의 상황을 통해서 바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언제나 첫째가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인 내가 너 첫째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너가 나에게 화를 내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자녀로서 대하고 있다. 너를 자녀로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일을 해도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첫째의 현실,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바로 잡으십니다. 바로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미 아버지의 것이 다 첫째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러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이라면 반드시 지켰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목적은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섬겼지만 아버지를 지금까지 섬겼지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그 작은 염소도 내가 취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섬기기는커녕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버린 그 둘째는 염소도 아니고요 송아지를 잡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난데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은 둘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것,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첫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
이 32절을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방금 쭉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야, 너는 내게는 여전히 자녀다. 그래서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 그러니 나의 것을 다 즐기면 돼. 그런데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잖니. 첫째야, 너를 향한 내 마음, 곧 너는 언제나 자녀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으며, 그래서 언제나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둘째는 그 모든 것에서 스스로 떠났다가 돌아왔지 않니? 그러니 다시 자녀로서 살게 됨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5장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뒷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뒷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에 한 가지 답을 해야 합니다.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첫째이십니까? 여러분은 둘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리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바리새인이십니까? 서기관이십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골라보십시오. 뭐를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뭐가 더 좋은 것, 뭐가 더 좋지 않은 것,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우선 하나를 답을 하나 내리십시오. 자, 그런데 이 6가지 항목을 두 부류로 묶어가지고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엇이냐면 죄인을 정죄하는 죄인입니다. 자, 첫 번째 부류가 무엇이냐면 죄인을 정죄하는 죄인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첫째가 그에 해당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에 해당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바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 또한 구원을 이루려고 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다 지켜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으려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미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였지만 그 구원을 그 스스로 이루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구원, 바로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취했던 태도가 무엇이냐? 율법에 어긋났던 세리와 죄인에 대해서 정죄했던 것이죠. 그리고 첫째가 둘째에게 취한 태도도 동일합니다.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허비한 둘째, 정죄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그가 송아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잡아준 아버지에게 오히려 화를 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을 정죄하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죄인에게 정죄를 받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류는 죄인에게 정죄를 받는 죄인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이며 세리와 죄인에 해당합니다. 당시에 세리는 로마에 이제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금액만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신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등골을 많이 빼먹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리들은 이교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자주 왕래를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상 부정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 가운데에서 유대 사회의 세리들은 그야말로 변절자입니다. 그야말로 배신자이고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언제나 세리를 경멸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둘째도 형에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바로 첫째의 기준, 첫째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자신처럼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다 지킨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어기면서, 언제나 놀고 먹으면서, 심지어 유산까지 받아 나아가 가지고 다 허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두 부류, 바로 죄인을 정죄하는 죄인,
또한 죄인에게 정죄받는 죄인, 첫째, 둘째,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 모든 이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그들을 찾아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아까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고르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다시 찾으시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3가지 비유로, 특별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탕자의 비유에서는 바로 잃어버린 양 또한 드라크마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24절에서도 이미 등장했습니다. 자,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둘째에 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회개의 본질,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둘째는 지금 집을 떠났었어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고생했던 것, 그래서 고생하다 보니 집 생각이 나서 돌아온 것,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아버지로부터 단절됨으로 인해 자신의 죄인됨, 그것을 지금 직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해서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모습, 그냥 그 모습 자신의 그것을 직면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아버지를 떠났더니 이러한 형편에밖에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구나라는 그 존재를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아버지로부터 떠난 존재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둘째는 이러한 그 상태를 바로 돼지밥도 먹을 수 없는 그 현실에서 찾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낯선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그런 현실에 처한 것이 아니고요. 단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지금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니 나는 죽음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자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벗어나 평안함을 분명히 누립니다. 하지만 이처럼 내가 지은 죄를 이렇게 항목들을 나열하면서 주님, 이것 잘못했어요. 주님, 저것 잘못했어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한다라면 이것은 사실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항목들만 나열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요, 분명히 다음번에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 가지고 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항목만을 이야기하고 주님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의 전부라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쇼입니다. 우리의 환심을 살려는 하나님의 사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바로 존재적 죄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존재적 죄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존재적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꼭 죽으셔야 했을까요? 12절에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적 죄인의 결론은 사망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지어서 그때야 사망이 아니고요. 그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적 죄인에게 확정된 것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은요. 죽음으로만 해결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인됨을 해결하신 뿐만이 아니고요,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으로만 끝나신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그냥 이렇게 없애신 것이 아니고요,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던 그 몸이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다시 산 몸이 되었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존재적 죄인인 내가 나 스스로 사는 인생에서 그 존재적 죄인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회개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늘 말씀드렸던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가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회개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죄의 항목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를 꺼려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냥 예배 내가 잘하면 되고,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면 되고, 직분 받으면 되고,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큰 어려움 없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게 만사형통 아닌가라고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의 출발이고요, 십자가가 우리의 과정이고요, 십자가가 우리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면 늘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십자가에서 알게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의 죄인인 것을 십자가에서 알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이렇습니다. 자, 근데 이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십자가 가운데에서 알게 되어져요. 곧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구나, 이 부분이 딱 내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기도를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또한 십자가에서 알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존재적 죄인임을 십자가에서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런 죄인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살게 된 그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고백, 이것을 이미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를 떠나 있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의 죄인임이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고백이 되어진다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의 삶, 그것의 실제, 그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 이 십자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주님 오늘 수요 예배에 김주웅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의 삶은 괜찮아요. 저의 삶은 버틸만 해요. 주님 또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신 결론, 그것이 우리에게도 통일한 결론이 안 되어 버리면요, 반드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성경이 이미 그것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내 자신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운데에서 결론 맺어지지 않는 나의 인생은요, 나의 열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았기 때문이죠.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죄된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그 현실에서, 지옥에서 살아내보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더욱 열심히 드립니다. 더욱 헌신하고 충성 봉사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정말 괴롭지만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내색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찬양인도 정말 은혜롭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론 맺어지지 않았다라면요, 그 인생은 그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되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맨날 저런 이야기만 한다, 좀 부담스럽다, 그냥 좀 좋은 이야기하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왜 계속 십자가에서 나를 직면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둘째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 집 앞에서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첫째에 대해서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또한 이미 나의 자녀야. 너는 내 안에서 이미 나와 연합된 자로서 송아지 먹어도 돼. 그 이상의 것 다 가져도 돼.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너 스스로의 열심으로 나의 명을 지켜야 재산을 받을 것으로 알고 애쓰며 힘들며 그러한 동생이 왔을 때 정죄하는 그런 인생 안 살아도 돼 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두 가지를 기도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인가 알게 하십시오.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가운데 풀쑥 와버리면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소망으로 붙들 수 없음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가 아니고요. 내 사족이 다 잘려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거기서 딱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그러한 죄인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의 죄인인 사실, 그로 인해서 내가 지옥 저 밑에 있구나, 내가 더 이상 어떤 것도 소망이 아니구나, 목사라는 타이틀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알토란 같은 내 자식들 잘 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 지옥태 정말 고통 중에 있음이 딱 드러납니다. 그때에요, 두 번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또한 알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요, 저 밑에 있던, 저 지옥 밑에 있던 아무 소망 없던 내가 하나님 품에 있음이 확신케 되어집니다. 확신케 되어져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서 뜨겁게 만나는 것을 정말 사모했어요. 제가 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한 청소년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이 30에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죠? 제가 은혜의 복음교회에 27에 왔습니다. 7. 그러면 3년의 시간을, 죄송하지만 정말 은혜롭긴 했겠지만 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저를 통해서도 어떤 은혜가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렇게 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십자가 가운데서 만나면서 그 30년의 세월이요, 너무나 허탄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인생이 헛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인생인데, 십자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맞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연합된 자의 넉넉한 삶이 무엇인가? 죄를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사망에게 꾸짖으실 수 있었는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요, 저희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저희 삶 가운데 있었던 어떠한 특정한 영역을 통하여서 이 부분이 재확인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맞추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늘 같은 죄 가운데 나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음란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거의 30년을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 성적인 어떠한 부분의 쾌락,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저는 그것을 저 스스로의 어떠한 방법으로 늘 해결을 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죄짓고 나면 굉장히 죄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나 구원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바로 뒤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힘드니까 금식도 해보고 막 기도도 해보고 교회 가서 막 맡은 일을 열심히도 막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 스스로 됐다, 어느 정도 내가 죄 지은 것을 이런 걸로 다 갚았네, 기도도 했네, 그리고 그냥 주일날 또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음란에 대한 문제가 저를 계속 괴롭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중을 나왔습니다. 저는 남고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성에 대한 엄청 갈급함이라든지, 또한 이런 성에 대한 좀 이런 외설적인 부분들로만 저는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 가운데에 하나의 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즐겁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성경에 보니까 결혼하면 된대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그런 성적인 쾌락 가운데 나아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사랑을 나누죠. 자, 그러면 저의 이 음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됐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됐을까요? 분위기상 안 됐을 것 같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내를 두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마침 그때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어, 이제 이곳에서 기도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에 죄인에 대한 부분, 십자가에 대한 부분, 방금 제가 설교로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좀 소원이 뭐였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저를 이제 십자가에서 만나 주시는 일을 거기서 하십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십자가 가운데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았다라는 것,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죄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내가 어느 정도의 죄인이냐,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죄인이다. 이 부분이 그 시간에 저에게 퍽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사실 그날 아내하고 뭔가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툼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왜 나는 이런 아내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있지, 불편한 마음이 있지, 이것을 제가 좀 정리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해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이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하고 쫙 합쳐지면서 저의 존재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끝나고 나서 답을 딱 찾았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십자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바로 그 순간에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다 끝내고 나서요, 뭐 했냐면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요. 또한 늘 저를 따라다녔던 고민, 주님 제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기타를 메고요, 찬양을 막 하면서 받았던 은혜, 이걸 막 고백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피식하고 웃어버렸습니다. 웃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지금 다미가 저에게 아빠, 저는 아빠 딸이에요. 이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이 너무 그냥 피식 웃고 말았어요. 제가 그때의 그 은혜들을 평생 사모해 왔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에 녹음 버튼을 누르고요, 그때 막 기도하면서 했던 게 지금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제가 그곳 가운데서 고백을 하고 나서요, 자, 그때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흔히 우리 막 수련회 하고 뭐 이렇게 집회에서 은혜 받고 엄청 뜨거운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금요일 날 교육자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나눔하면서 그 목요일 날 받았던 이 은혜를 목사님 계셨고 신목사님, 강전사님 이렇게 계실 때였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이야기를 막 했어요.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기타 메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도 막 하면서 은혜를 막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다른 교육자분들께 들으시고 함께 은혜도 받고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나 좋으니까 토요일 날 청소년부 제자 훈련을 또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청소년부에게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청소년부가 아마 저기 있는 지원 형제나 뭐 승우 형제, 민기 이런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날 또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가지고 그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쭉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렇게 복음 가운데에 이렇게 나아갈 때에 저에게 이제 도움 주신 분이 이제 교육자분들이시지만 특별히 이제 강전도사님이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 동기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김전도사님이 그 십자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 얼만큼 죄인인가가 현실 가운데에서 드러나 버릴 거예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흘려 들었는데 이제 그때에 다시 그 이야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전도사님을 좀 모셔다 드리는데 또 그 은혜를 막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그게 드러날 거라고. 드러나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굉장히 은혜 받은 상태인데,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그 다음 날 그 십자가의 실제가 저에게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아내는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양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는 쉬는 날이라 아내를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는 일을 하는데 데려다 주고요, 저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때 저에게 갑자기 음란의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음란의 생각은요, 제가 30평생 계속 저를 공격해 왔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가와 버렸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뭐 이렇게 그 자리를 좀 피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떤 환경 때문에 피할 그럴 때가 있었지만 그때는 피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적기입니다. 그 죄의 유혹을 맛볼 정말 좋은 환경들이 다 있어요. 쉬는 날입니다. 아내도 없어요. 저 혼자입니다. 저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 목요일 날 그렇게 은혜 받고 왔는데 나 뭐지? 내가 받은 은혜가 뭐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떨어져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이 잊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11층에 사는데 11층을 막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 음란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을까요? 또 아닌 것 같죠? 예, 없어지지 않아요. 정말 괴롭게 저를 딱 괴롭혔습니다.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 일을 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아요. 죄를 지어 말어, 지어 말어, 지어 말어. 이거는 평생 저에게 해왔던 숙제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야, 지용아, 예, 음란에 대한 김지용 너 죽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제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싸웁니다. 아, 그래, 맞아, 그게 맞아, 알아. 근데 또 죄 짓고 싶어요. 너무 달콤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입술을 통하여서 제가 고백을 해요. 제 마음 가운데에 그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이 성령께서 확 드러내 주시니까요. 제 입술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으면서요. 야, 김지용, 너 음란한 김지용 너 이미 죽었잖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되새긴 게 아니고요. 제 귀에 들릴 만큼 제 마음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어진 그 말씀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도 떨쳐지지 않았던 그 음란에 대한 마음이요, 그냥 싹 사라졌어요. 그냥 싹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선포한 대로예요. 음란에 대한 것에 지배받는 내가 죽었어요. 죽은 저는요, 음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저에게 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침대로 가가지고 로마서 5장부터 이렇게 8장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이제 주일날 강정사님이 이렇게 그 부분이 실제가 되어지면 로마서 5장부터 말씀이 다르게 읽혀질 거예요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바로 갔습니다. 바로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르고요. 이 진리로서 저에게 이렇게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가운데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시지 않고 잃어버린 저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개를 시키시는데 그 회개가 무엇이냐? 단순히 저의 죄 지은 항목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저의 존재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있는 이후로요. 음란에 대한 영역만이 아닌 어떤 돈, 명예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십자가가 왜 내게 답인가?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음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저 망월동에 묻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를 괴롭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괴롭힘 가운데에 내가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 내가 이미 십자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맺어졌구나. 이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저는 또 선포합니다. 내일도 선포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제로 저는 계속해서 경험을 하겠고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닌 정말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저를 향하고 있고요. 여러분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이미 십자가로 결론 맺어진 사람도 또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요, 연합된 자의 그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